자, 칠성경. 이제 칠성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향했을 때 내가 칠성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의 큰 변신을 이루는가 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하늘의 칠성을 바라보고 이제 없습니다. 생명인연 끝없으니 칠성님이 심이 없고 생명욕망 끝없으니 칠성광명조화롭네. 자 봅시다. 생명인연이 끝없으니 칠성님이 심이 없다. 쉬지 않는다. 쉰다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칠성님은 생명의 신이니까 생명을 따라서 항상 같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쉬지를 못한다. 그러면 생명 인연이 왜 끝없느냐? 인연으로 태어나고 존재하고 하는 게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태어나면은 인연은 끝이 없지요. 그러면 인연으로부터 고통을 영원히 안 당하려면은 태어나지 않아야 된다. 자 봅시다. 태어나기 전에 내가 영혼으로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뭐 엄마, 아버지, 배우자, 자식, 친구, 아는 사람,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이게 태어나서 살 때처럼 이렇게, 힘들었을까? 아니죠. 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딱 태어나니까 영혼 속에 새겨져 있던 인연을 따라서 다시 결합되고 이어지고 해가지고 상호작용이 생기면서 이제 힘들어진단 말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죽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인연 관점에서 죽음이라는 걸 살펴보면은 인연으로부터의 휴식이다. 왜? 죽고 나면은 다 죽잖아요. 가족도 죽고 그 살았을 때처럼 그렇게 지금처럼 뭉쳐져 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인연으로부터의 휴식이고, 그러면 태어나는 건 뭐냐? 인연의 시작이다. 인연의 움직임이다. 태어나는 것은. 이렇게 생사를 이렇게 인연 관점에서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좋아요? 휴식이 좀 좋아요. 그럼 안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으로 있을 때는 독자적으로 있으니까 그 무엇도 나를 이게 구속하고 힘들게 못한단 말이에요. 과보도 안 받아. 지옥 가는 거 빼고는. 태어났을 때, 이제 전생에 살았을 때와 내 영혼으로 존재할 때 한 것까지 뭉쳐가 금생에 과보가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으로 있을 때는 운명이라는 것도 없다. 얼마나 자유로워. 그래서 이게 큰 차원에서 보면은 태어난다는 건 스스로 자유를 내다 버리는 것인데, 그런데 왜 태어나느냐? 자유보다는 내가 구속을 당할지언정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이루겠다. 이것 때문에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자유를 버리고 내 탐욕을 선택한 결과가 생명으로서의 출생이라는 것이야. 사건이. 출생이라는 사건을 이루는 거지. 그런데 이제 내가 죽고 나서 영혼으로 존재할 때도 저 완전히 이 우주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존재하려면 저 차원이 다른 저 신의 세계 차원으로 신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세계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인연으로부터의 휴식 기간을 갖는 기간이다. 영혼으로 존재할 때는. 그 쉬었다가 한참 쉬었다가 이제 탐욕이 움직여. 내가 태어나서 뭐 해봐야지, 뭐 저 사람하고 사랑해야지, 뭐 이런 일을 해봐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뭐 이런저런 탐욕이 움직이면서 이제 애 가진 뱃속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애 가지는 여자 뱃속에. 그럼 이제 엄마가 되고 이제 내가 태어나거든. 그래서 인연의 휴식이고 출생은 인연의 활동이 시작되는 건데, 인연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생명으로서, 몸 가지고 생명으로서 살 때 인연 간에 사랑과 자비와 좋은 덕목만이 오가면은 인연으로부터의 그 고통이 훨 적을 텐데,
각자 탐욕을 가지고 다 태어나다 보니까 인연을 통해서 내 바라는 걸 이루려는 그 마음이 앞서니까 서로 충돌이 이제 일어나고 형충파해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 생명으로 태어나서도 인연으로부터의 자유로운 마음을 그 공이지 바탕으로 삼아서 그 공에서 나오는 신성한 자비와 사랑으로 인연의 상호 관계를 이루자는 것이지. 성인들이 다 가르친 바잖아. 근데 탐욕이 앞서 있으니까 너 내가 바라는 대로 왜 안 해? 이러면서 이제 투닥투닥 되잖아.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싸움. 뭔 싸움이냐?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욕망과 내 욕망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게 생명 인연이 되어 있어 지금. 그 한참 싸우다가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싸울 힘도 없어졌을 때 아이고 좀 쉬자 그러고 죽고 나면 이제 한참 또 구신대가 쉬다가 각자 쉬었다가 다른 공간에서 또 이제 태어나서 뭐 해보자. 저 인간 내가 복수하자. 뭐 이런 악심으로 태어나는 존재도 많고 태어나서 또 이제 욕망으로 인연이 이어진 거지. 이어져 가지고 이제 또 한생 피곤하게 살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 생명 인연이 끝이 있어? 없지. 그러면 칠성님은 이 인연줄, 신줄, 생명의 신 이런 신이니까 항상 같이 움직이니까 칠성님도 쉬지를 못해. 바빠. 북두칠성하고 나한테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신다고 엄청 바빠. 그거 미안하지 칠성님한테. 그래서 생명 인연이 끝없으니 칠성님이 힘이 없다. 그래서 해탈열반이 뭐냐? 인연으로부터의 해탈이고 인연을 맺을 탐진치가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된 게 열반이다. 그래서 인연으로부터의 궁극적인 자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을 향해서 진리를 가지고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상대에 대해서 내 욕망을 들이댈수록 어떻게 된다? 인연이 굴레가 더욱더 강해진다. 그래서 스스로 부자유를 초래해가지고 힘들어지고 허덕허덕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 집착을 가지지 마라 하는 것은 이 인연을 향해서 내 욕망을 바라는 것을 말해. 그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생명 인연이 끝없는 이 속에 내가 뛰어들게 된다. 그러면 왜 도대체 인연에 그렇게 매달리느냐? 내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제하지 못하다. 신은 스스로 존재하잖아.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거 아니고 신은 그 독자적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서 스스로 존재하면 인연을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항상 자유롭지. 그래서 그럼 신이 오고 싶다 태어나고 싶다 하면은 분신해가지고 분신하면 되지. 우리처럼 이렇게 태어나는 그 탯줄로 태어나는 과정을 굳이 안 거쳐도 된단 말이야. 아니 기록에 보면은 그 부처님이 분신해가 나타나가 가르침을 주는 사례들이 많잖아. 그리고 뿅 하고 사라지지. 정신 차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생명 인연이 끝없고 이 굴레 속에 내가 계속 뛰어드는 거는 내가 인연에 의지해서 무언가를 얻고 이루고자 하는 그 탐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불교에서 보시바라밀이 뭐냐 하면은 주는 거잖아. 주고 잊어버리는 거잖아. 뭔가 받는 쪽의 입장이 되면 어떻게 돼? 계속 내가 그 대상에 의지하게 되잖아. 그러면 내가 그 인연에 계속 기대게 되고 매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끝없이 주다가 받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게 보시바라밀이다. 그래서 보시하고 인과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조차도 찾아 먹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왜 그러냐면 자유, 궁극적인 인연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힘들잖아. 아니 거래적 관계 있잖아. 거래적 사랑. 내가 니한테 주는 만큼 니도 나한테 주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이거는 인간사의 일이고 인간사에서 바람직한 거고, 내가 이 하늘로 향하려면은 받는 건 없어야 된다. 주기만 해야 된다. 그래야 인연으로부터 내가 독립적이 되고 자유로워진다. 그게 보시 바람밀이야. 바람밀이란 것은 내가 받는 것이 없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서 전생에 이렇게 보시한 공덕으로 이것도 내가 누리지 않고 그냥 회양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무엇에 의해서 태어난다, 무슨 인연으로, 지수화풍 4대가 모이는 이 인연으로 내가 태어난다. 그래서 죽을 때 4대가 흩어진다 하는 거는 인연으로부터의 그래도 비교적 좀 자유롭고 휴식 기간을 갖는 게 사후 기간이다. 그 우리 모두 뭐다? 태어나기 전에 구신으로서 한참 쉬다가 태어나가 또 만나가 또 티격태격 하는 게야. 밀고 땡기고 피곤해지는 거지. 그래서 생명 인연은 끝없다. 따라서 칠성님이 쉼이 없다. 그 다음에 생명 욕망 끝없으니 칠성광명 조화롭네. 자, 생명 욕망이 끝이 없잖아.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되면 끝날 것 같지. 불로장생이라는 욕망이 또 남아있잖아. 그 끝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 인간이 바라는 모든 욕망을 다 놓고 궁극적인 욕망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신이 되는 거야. 불로장생 신이 하는 거지. 생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영원히 영생하고, 그것 때문에 뭐 종교가 살아가는 거잖아. 그게 이렇게 되는 길을 직접 열어준 게 불교란 말이야.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생명 욕망이 끝없는데, 문제는 이 욕망으로만 모두 살아가게 되면은, 태어났을 때의 욕망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어찌 되냐면 멸종하게 되어 있어. 욕망으로만 살아가면은 결국은 최종 끝은. 그래서 왜냐면 욕망은 전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거든. 그러면 음양 조화가 깨져가지고 병들고 도끼 살기가 가득 차가 스스로 죽이고 병들어 죽고, 그래서 종말이거든. 하늘이 심판 안 해도 스스로 종말을 이루어 자연적으로. 마치 이 공간에 우리 모두 마음속에 도끼 살기 분노 꽉 차 있고,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오염시켜가지고 이렇게 꽉 채우면은 생명을 해치는 바이러스가 그 힘으로 태어나가지고 화생이지, 화해가 태어나가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그러니까 자멸하거든. 그래서 성인들이 욕망으로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입이 아프게 잔소리하는 거거든. 멸종하니까 자멸이야,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보면 욕망을 추구 계속 하다가 끝에 어떻게 되냐? 지옥으로 가. 자기 욕망을 악착같이 추구 안 하면 지옥으로 갈 이유가 있어, 없어? 왜?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상대를 해치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 자기 자신도 이게 악심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욕망을 끝까지 부리다가 최종적으로 향하는 사후세계 종착지는 지옥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는 스스로 자멸이란 말이야. 자멸타멸이야. 칠성님은 생명의 신인데 인간들이 아직 어리석어가지고 자기 바라는 것만 하려고 막 온갖 애를 쓰면서 자멸해 가는데, 칠성님이 또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잖아. 자비로워서 칠성의 광명을 비춰서 그 욕망으로 뭉쳐진 이 악기, 이 살기, 도끼가 생명을 다 해치지 못하도록 이 길을 조화롭게 또 해줘. 그래서 이 신의 조화 속에 그나마 좀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생명 욕망이 끝없어 가지고 칠성광명이 조화롭게 되는 거지. 이건 사실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요거는 안 되면 큰일 나고 뭐 이런 욕망으로만 사는 것이 자기도 해치고 인연도 해치고 모든 것을 자멸로 몰아가고 있다. 자기가 그러는 것이, 이걸 깨달아야 1차적으로 불자가 된다. 이해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칠성님과 나의 그 생명으로서의 이어진 거를 일단 엎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래서 이걸 깨달았단 말이요. 그래서 욕망, 인연을 좀 건너뛰어 가지고 뭘 본다? 하늘 보며 힘을 얻고 무한을 알게 되며 인연 넘어 별의 마음 칠성님께 공양하니. 그래서 내가 이제 땅만 보지 않고 땅에서 나는 것만 많이 이루고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을 바라보면은 두 가지가 생긴다. 뭐냐? 하나는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는 무한을 알게 된다.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자, 봐봐요. 하늘은 막힌 공간이 없잖아. 그런데 이 공간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이 집이 뭐냐면은 이 나만의 기 공간을 형성하는 자리거든. 나만의 기 공간을 딱 만들어가 그 속에서 편안하게 있도록 하는 게 집이야. 그 집의 개념이 그래, 풍수에서. 나만의 기 공간이야. 그래서, 그런데 내 영혼은 말이야. 우주를 다 채울 수가 있다고. 물질이 아니니까 무한히 확장이 가능하면서. 근데 이 땅에 나만의 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만 있으면은 내 영혼의 확장이 딱 시공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우주와 동떨어진 개체로서 존재하면서 우주의 법칙에 지배와 구속을 받게 돼가 자유를 상실한다. 그러면 내 영혼이 확장이 될수록 힘이 커지는데, 요만큼 쪼그라들어가지고 몸도 커버 못하게 되면은 힘을 더 못 쓰지. 내 영혼이 우주로 확장돼 나가야 힘을 그만큼 갖게 되는데, 또 힘을 가지는 만큼 확장돼 나가. 영혼의 확장과 그 힘은 서로 상보관계야, 상보. 그러면 땅에 대한 욕망으로만, 이 생명으로만 머물면서 이 기공간 속에 갇혀 있다가 하늘을 볼 때 내 영혼이 확장이 돼 나간다. 닫힌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힘이 난다. 옛날에 우리가 6, 70년대, 50년대 못 살 때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는 줄 아시오? 땅에 있는 거는 부족하잖아. 힘들 때, 달동네 살 때, 덜루버, 큰 대자로, 덜루버가 하늘을 한참 쳐다본다. 구름도 보고, 파란 하늘에 구름도 보고, 밤에 별도 보고, 그래가 우리 커서 뭐 하자 하고 다짐도 하고, 이게 미래의 꿈도 꾸고, 그때 하늘로부터 힘을 얻는 거야. 내 영혼이 확장돼 가면서. 그래서 현실의 이 땅의 물질적인 차원의 어려움에 마음이 새카맣게 물들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 자신을 보존하면서 커서 이제 그렇게 이룬 거거든. 하늘밖에 없어서 힘을 얻을 공간은, 어릴 때 한번 생각해봐. 나도 힘들 때 덜루버 가지고 하늘 보면서 구름 바로, 그때는 막 하늘 환경 오염이 안 됐을 때니까 막 뭉게구름이 바로 손에 잡힐 듯이 막 이렇게 연도 날리면서 한참 덜루버 있다가 뭐 힘이 팍 나, 몸에. 그래서 우리 사고 방식도 그렇고 이 사고하는 폭과 범위와 깊이가 얼마나 열린 공간을 많이 접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형성되거든. 창의성도 그렇고. 그래서 애들이나 이렇게 너무 좁은 공간에 살게 키우면 안 돼, 사실은. 이 좁은 공간에 키우면은 영혼이 확장도 안 되고 힘을 얻을 자연의 근원이 없어져. 갇혀가지고. 요새는 밖에 나와도 뭐 학교, 학원, 건물로 이동하면서 완전 쪼그라들거든. 그래서 이게 힘과 의지와 용기가 옛날 없었을 때 사람들보다 훨씬 약해지는 법이야. 풍요로워서 이렇게 나태해져서 약해진다, 이런 면도 있지만, 이 자연과 관계에서, 자연으로부터 힘을 얻는 관계에서 보면은 그렇단 말이요. 그래서 넓은 공간에서 키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애들하고 미국에서 크는 애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참 비관적이야, 사실은. 이 좁은 공간에서 등수, 성적만 따지면서 20년 가까이 크니까 무슨 이 창의성이 어디 있어?
그러다 맨날 반복 학습시키고 이러니까 또 왜곡된 사고방식을 주입을 시키잖아, 애들한테. 어른들도 요새 다 왜곡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연 미국에서는 안 그렇잖아. 우선 넓잖아, 집이. 그 벌써 이게 사고하는 여러 가지가 달라진단 말이야. 이 공간의 영향이거든, 이게. 그래서 그 뭐 옛날에 우리 좁은 집에 없이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창의성을 발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재벌 창업주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었습니까? 방은 좁지만 갇힌 공간이 아니었어. 마당이 있고 마루가 있고 바깥과 통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늘 힘을 얻었단 말이야. 이 잠자는 방은 좁지만은 바깥과 통해 있었기 때문에 집 구조가. 근데 지금 아파트니까 닭장이 돼가지고 바깥과 완전히 단절된 절벽 끝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폭넓은 사고방식과 두루두루 살피는 이런 관점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이런 거 안 돼.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윗자리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위에 있을까만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새로운 거를 해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해가 더 뭐 잘할까, 이런 게 안 생겨. 그래서 정치 지향성만 생기는 거야, 정치적으로. 그러니 학문이 우리나라가 뭐 학자들도 전부 대부분 보면 정치 지향성이고. 그래서 이 하늘 보면서 힘을 얻는 거는 엄청나게 이 생명체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룰 수 있는 항상 그 힘을 얻는 근원인데, 이 또 오염되고 자외선으로 하늘을 더 깊이 하게 되고 밤에 별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늘을 잃어버렸지. 그래서 힘을 얻는 근원이 없어졌다. 그러니 각자 뭐 힘으로 살려니까 돼? 힘들어 죽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늘을 보면서 무한을 알게 된다. 무한하구나. 우리가 땅을 보면 어떠냐면은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딱 막힌 것까지 그 넘은 생각 안 들잖아. 근데 하늘은 보면은 내가 보이는 하늘 너머에 우주 캄캄한 끝없는 이 은하가 펼쳐지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하늘 보면서 이 무한을 알게 된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한을 모르면은 유한에 갇혀버려. 무한을 알아야지 계속 나아갈 수가 있지. 이게 다다 이래버리는 사람 많잖아.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발전이 더 없잖아. 그 무한을 알아야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불가에서도 공부는 끝은 있어. 끝은 있는데 사실 끝은 있는데 열애불이 되면 돼. 끝나. 근데 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 그래서 하늘 보면서 힘을 얻고 무한을 알게 된다. 자기 생각에 매이는 걸 벗어나는 차원으로 인도를 해줘, 하늘은. 왜냐면 우주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우주 말하는지 모르겠어. 뭐 물질 우주 말하는지 영혼 우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주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하는 생각 하나 가지면 두뇌가 이제 그 다음에 정지해버려. 그지? 무한하다는 게 상상이 돼? 안 돼. 그거는 개념일 뿐이야. 무한하다는 걸 어찌 상상을 하나. 끝이 있다 그러면 끝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너머에 또 뭐가 있으니까 끝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생각으로만 따지는 요 좁은 습성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하늘이다. 그래서 있다 그러면 있다 하는 거는 없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니까 없다 하는 게 또 있어야 돼. 뭐 없다 하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머리로만 따지고 옳다고 살아가는 이 우리 인간의 고약한 습성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하늘이.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해준다. 그게 하늘의 덕이다. 그래서 하늘 보며 힘을 얻고 무한을 알게 되며 이렇게 이제 돼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연 넘어 별의 마음 칠성님께 공양하니, 그지? 생명 인연의 메인 마음을 넘어서 이 무한과 끝없이 힘을 주는 이 별의 마음을 딱 칠성님을 향해서 가지는 것이 공양하는 것이야. 그지? 그래서 공양하니까 드디어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나의 별과 너의 별, 나의 하늘, 너의 하늘,
나의 조상 너의 조상 나의 잘못 너의 잘못 이렇게 나와 너로 나눠가 온갖 것 따지는 요런 섭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러고 살잖아. 여기는 칠성님이니까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나의 별, 뭐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해갖고 뭐 이쪽은 내 하늘, 이쪽은 너 하늘, 뭐 우리 조상, 너그 조상. 아 결혼해서 그러대 시댁의 조상, 뭐 자기 친정 조상. 야 결혼하면은 의미가 뭔데? 조상이 합쳐져. 그래서 구분이 의미가 없어져. 근데 따지더라. 그러니까 친정 조상만 천도제 해주고 시댁 조상은 안 해줘. 그 집에 남인데 왜 해줘 그래? 많이 그래. 야 시댁 조상 중에 하나가 너 어느 분 때문에 너 힘들다 이래 얘기해야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또 시댁 조상 지 이롭게 하려고 천도하는 거지. 친정 엄마는 효심으로 천도시키는데 시엄마는 자기한테 뭐 안 좋게 할까봐 겁나서 천도시켜. 달라 마음이. 똑같은 마음 안 돼. 하늘은 하나의 공간인데 우리는 다 구분 짓고 살잖아. 이게 참 웃겨요. 그럴 거면 결혼 못 하래. 또 내 잘못 너의 잘못. 야 나의 잘못 너의 잘못. 잘못이면 잘못이지 뭐. 그지? 이것도 좀 웃겨. 니는 이거 잘못했고 나는 이거 잘못했고 너가 어디서 그냥 잘못이 생겨나게 된 거지. 너와 나의 인연에 따른 상호작용으로 마음의 상호작용으로 잘못이 생겨난 거지. 상대에게서 잘못이 생겨난 거나 나한테서 잘못이 생겨난 거나 이게 근원에서는 상호작용에서 생겨난 거라. 그래서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가 따질 수가 없는데 이제 부부 싸움에서 격렬하게 이제 이게 내 잘못 너의 잘못 이제 일어나지 투쟁이. 이게 잘못이든 잘하는 거든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데 그 생겨나는 그 바탕이 니냐 내냐 이 차이지. 상호작용으로 생겨나. 아니 땅에서 씨앗이 싹 터가지고 이게 크고 꽃과 열매 맺는 게 땅의 힘만으로 되냐? 태양의 힘도 있어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이 비료도 줘야 되고 영양분도 줘야 되고 이렇게 다 천지인이 합쳐져서 좋은 것도 생기고 나쁜 것도 생기는데 보면은 니한테서 생겨났냐 나한테서 생겨났냐 고르고 따지고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잘못된 게 생겨났으면 후다닥 정신 차리가 우리 상호작용으로 왜 이런 잘못이 생겨났을까 그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고칠 바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잘못이 빨리 사라지고 안 생겨나도록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니 때문에 내 때문에 뭐 이렇게 따지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망해가지. 그렇게 이렇게 구분 짓는 거 이것이 어떻게 된다? 별 속으로 사라지며 우주심이 생기는데 어두운 하늘 밝은 하늘 칠성님이 손 내미네. 이렇게 구분 짓고 이게 따지는 것들이 별 속으로 휙 사라지면서 어떻게 된다? 내 마음에는 드디어 우주가 당긴다. 우주심이 생기는데 우주심이 생기니까 칠성님이 어두운 하늘 밝은 하늘 다 나에게 손 내밀어 준다. 우주 속에는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잖아. 태양은 밝고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은 어둡고 우주 공간 어둡잖아. 다 손 내민다. 밝고 어두운 거 나누가 따지는 것도 사라지는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더란 말이야. 내 내면이